제가 교회 여기 있다가 비전센터에 뭐 이렇게 수리할 일이 있어서 전화가 와서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개인콜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신호에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나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반대 방향에서 이제 또 봉고차 하나가 이렇게 신호에 걸렸다가 이제 내려오는 과정인데요. 제가 딱 이제 느끼기에 그 봉고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를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제 뒤에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미터를 뒤로 후방으로 슬슬 후진을 해가지고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차가 바퀴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미리 뒤로 물러가 있었는데 그분도 안 낮추고 저도 안 낮추고 이런 이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감사할 일들을 옆 사람들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또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던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제 성탄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알려줄까? 하나님이 위에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에게 알려줄까? 제사를 잘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알려줄까? 누구에게 알려줄까? 하나님이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그 당시에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직이었죠. 하나님 신 직분이 아니고 천한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목자들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양을 치고 양똥을 치우고 이 살아가는 아주 서민 중에 서민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밤중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목자들에게 주님 오실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목자들에게 주님 오실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묵상해 보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또 하나 목자들은 성경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봐라. 베들레헴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안 갔을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아주 처음에 하는 공부가 양육반. 양육반의 7과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에 대한 그림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수레바퀴 예화를 공부하는 것인데요. 수레바퀴의 가운데 축이 그리스도이시고 가운데 테두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다 양육반 받으셨죠? 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생활을 양육반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제자반에 올라가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가장 어렸을 때 유치부 때 양육받아야 되는 바로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 박사들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탁월한 성경 박사들이고 지식가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순종할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양육반 제자훈련 할 때 이런 거 배웠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에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을 배울 때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이유가 없어도 이유를 몰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한다. 그 배우신 거 기억이 납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양육반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를 몰라도 순종하고 전혀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죠.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요. 불태워 죽이는데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데 순종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피스티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일 잘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올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만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처럼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보시니까 산중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어막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파쇄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12장까지 묵상하고 왔습니다. 물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왔습니다.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이 개인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는데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역사에 대한 관점은 역사의 끝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세기, 23세기, 24세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것이 개인적 종말이지만 역사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없어지고 우리 은하계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는가요?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앞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그 마지막 전쟁의 때에 큰 군주인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1절 후반절에 보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도록 보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3년 반 전 3년 반은 강력하고 더 엄청난 박해가 있고 후 3년 반에도 박해의 기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나오는 1290일 또는 1335일은 날짜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를 3년 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은 기간들은 회개할 기간이요 회복의 기간이요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마지막의 때에 징조들이 있다는 겁니다. 징조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성경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다니엘 12장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대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큰 환란 속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의 날이 있음을 오늘 다니엘 12장 1절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다니엘서도 12장이고 요한계시록에도 12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도 더 펼쳐서 보여주셨는데 12장에 그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건 다니엘 12장 1절을 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첫 번째 그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 온 천하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마귀는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일이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온 천하를 꿰고 있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쫓김 받아 땅으로 내려온 이 사단과 그의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마지막으로 큰 환란을 일으키는 게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많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가라지가 드러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란의 때가 왔을 때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묵상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지난주에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자기가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도 너무나 아픈 일이 많고 분열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교회가 시험이 있고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뿐입니까? 카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의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돼갑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새벽 기도도 드리지 않잖아요. 그들은 말씀 공부도 하지 않잖아요. 많은 서방의 교회들이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집사님이 간곡한 기도 제목으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새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형제를 분열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의 뒤에서 역사의 뒤에서 격동과 혼란과 갈등을 주는 그 세력이 누구냐? 그 마귀의 세력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래서 말씀했어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합을 넘어서 융합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인 이런 연합이 아니라 여러분 화학적인 융합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도 호적이 부부에서 부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융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도 우리가 새벽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도 분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사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의 징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하나님께 감춰진 신기한 비밀, 이 미스테리하지만 신비로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이 말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하면서 그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미쳐야 할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그 당시에 전 세계 끝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이 잘려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살았듯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시기 전에 벌써 훨씬 전에 흥선대원군 때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막 저런 사람들에게 던져줬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포를 쏴가지고 저 외국의 저 부대들을, 무역선들을 다 침몰시켜라.ሸ국전 책을 쓸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선교사가 와가지고 조선 땅에 발을 못 딛고 성경책을 막 던져줬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한문으로 된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우리 조선에 이미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벤젤로 이런 선교사를 왔을 때요, 벌써 복음의 절벽이 있었기 때문에 확 퍼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결과 오히려 유대 땅에서 수천리 수만이 떨어진 이 조선 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거라고 성경이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나라가 크고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믿음도 좋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우리 영국이나 프랑스나 서방의 기독교과 독일이나 이런 데 비하면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아닌가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요, 많은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는데 한국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중에 우리 세계교회도 있음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일생에 교회 하나씩은 3세계에 세우시고 우물 하나씩은 파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막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는 대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년 전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막 폭탄 테러가 있고,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이 막 폭탄에 테러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온몸이 걸기감이 막 찢어지고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간증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기습적으로 사거리에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현수막을 딱 펼쳐놓고, 그리고 막 찬양을 하다가 쫓아오는 사람이면 걷어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사거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또 딱 현수막을 펼쳐놓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쫓아오면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스라엘 땅에서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도 잘 되는 아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학생도 잘 되는 학생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다. 신앙도 잘 자라고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어쩔 줄 모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미국에서 사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또 서방국가에 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자기 조국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보내고 자기들이 막 들어가고 그들의 교육을 책임져주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수년째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계속 복음의 물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 또 하나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바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평화의 시기가 왔다, 정말로 좋다 라고 말할 때 그때에 주의 재림이 갑자기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이 낳는 것은 갑자기 낳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 낳을 때 밤새도록 차병원에서 잠 안 자고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전날 들어가가지고 상기가 있어가지고 전날 초저녁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애 낳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아침이 돼가지고 있어도 안 나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기 어디 뭐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어딘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할머니 모시다 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본고에 할머니 모시고 저 무슨 동부 무슨 정신병원이가 그게 모시다 들어가는데 그때 나버려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한번 나버린 거를. 이야, 우리 아내가 일체에 타고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해서 흘리는데 아주 그냥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호련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야, 저는 아주 생생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신앙이 팍 꺼져가지고 세상에 있는데 주님이 호련히 오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다. 우리가 주일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주일 동안 저녁에 기도하고 성경 얘기해봤어요. 좋은 습관 들이기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많이 나왔는데 나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5명, 10명 나온 적이 있지만 어떨 때는 더 많이도 나오고. 근데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말씀을 읽는 생명을 누리는 습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막 새롭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오늘 본문 4절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이 다니엘서가 2600년 전에. 근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그때는 뭐 제일 빠른 게 말이었을 것이고, 사람이 타는 짐승 중에. 그렇잖아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나귀 타고 다녔잖아요. 노새 타고 다니고. 근데 빨리 왕래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17세기, 18세기를 살았던 아이작 뉴턴이, 아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영어로 아이삭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바이블 네임을 이름으로 진 거예요.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가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로서, 천체 물리학자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인간의 지식 수준으로 보아 앞으로 머지않아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1시간에 80km쯤 여행하게 될 것이다. 과학자다운 얘기고 성경을 믿으면서 나온 얘기였어요. 근데 17세기에 태어나서 18세기에 살았던
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그 뉴턴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시대에 그 17세기, 18세기 어떻게 그런 자동차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볼테르는 프랑스의 철학자였습니다. 계몽주의란 게 뭡니까? 인본주의.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철저하게 지켜지던 시대에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성경책 필요 없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창조해 나가는 이 문학이 인본주의가 최고야.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계몽돼서 새로운 지식이 오는 거야. 계몽주의가 최고야. 소위 르네상스 운동이라면서요, 성경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죠. 믿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볼테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 말했을 때 그렇게 비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50년 후에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고 성경책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볼테르가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집이 프랑스 성서공회가 됐습니다. 프랑스 성서공회, 성경을 찍어내고 성경을 보관하고 성경을 배급하는 중심 센터가 됐어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걸 안다고, 무슨 자기가 계몽주의의 대표주자라고, 자기가 인문학의 최고 선두주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얘기했던 그 사람, 결국 죽을 때 비참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그의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지금은 깨달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드러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은혜 부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의 어떤 철학자가 유대 랍비에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어? 그랬습니다. 요즘에도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문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이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2.0, 1.5, 0.6 되는 시력으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철학자요, 저 빛나는 태양을 당신이 쳐다볼 수 있겠소? 한번 봐보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철학자가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네. 어떻게 그 뜨거운 태양을, 그 빛나는 태양을 내가 육안으로 선글라스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본다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에 태양빛 하나도 우리 눈으로 봐도 쳐다볼 수 없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영적인 존재이신, 스스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사모하고 찾고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체험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 본당에서 이제 난로 장작 넣어가지고 연통이 있는 난로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장작 넣어가지고 그 주변에 삥 눌러놔가지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이브 준비 미리 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이제 기타를 불고 제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정말 주님이 오셨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성령 체험하고 신학교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 갈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성탄 이후에 정말 주님이 계실까? 이야, 이런 것은요,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주님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찬양해요? 그래서 기타를 가만히 내려놓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주님, 내가 왜 갑자기 주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성령 체험하고 막 무릎도 고침받고 다 치료받고 막 성령 불 체험하고 방언도 받고 온갖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종 되겠다고 서원한 지가 눈에 선한데 왜 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주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한 2km나 정도 떨어져 있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문태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고등학교 뒤에 있는 공업고등학교 뒤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막 눈이 오고 막 찬바람이 슉 비는데요. 맨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맨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그냥 맨무릎으로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갑자기 안 믿어집니다. 내일이면 성탄주일인데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 학생부 회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안 믿어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그런 감동도 안 오고 냉랭한 거예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그런 분 아무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시네요. 네. 하나님, 그러면 그전에 내가 그렇게 많은 날을 새벽기도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친구들 데리고 막 새벽기도 데리고 다니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 다 뭡니까 하나님? 네. 정말 아주 절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녘에 미쳐가지고 갑자기 막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눈물이 시작됐는지 설명이 안 돼요. 눈물이 나오면서요. 옛날에 다 회개한 죄인데 어렸을 때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가 다 또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께 불순종한 거, 뭐 특별히 깡패 짓은 안 했지만 그래도 섭섭하게 한 거, 모든 잘못이 다 생각이 나는데요. 계속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눈보라로 얼굴이 축축해진 게 아니라 눈물 콧물로 얼굴이 막 다 젖었어요. 너무너무 회개를 하나님 막 시키는 거예요. 역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요, 회개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임하고. 할렐루야. 너무 막 이제 영혼이 막 갑자기 막 파도처럼, 여러분 저는 바닷가 사람이니까 파도가 밀려오는 거 너무나 잘 알죠. 파도가 밀려와서 내 영혼에 막 믿음을 부어주시는데요. 정말 하나님 온 세상이 다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단숨의 결과 막 뛰어가가지고 그 다음 이제 날이 새잖아요. 성탄주의를 맞잖아요. 아마 제 인생에 가장 감격적인 성탄주의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답답하고 공고하고 콘크리트처럼 완전히 굳어가지고 주님에 대한 반응이 일절 리액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내가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그 콘크리트를 부셔가지고요 옥토로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 스며들게 하십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주의 은혜의 말씀이 내 영혼에 막 밀려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어디나 하늘나라 막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요, 하나님 그런 은혜 이 시간부터 많이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볼테르가 되지 말고 뉴턴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말요. 제가요 우리 작은아버지 아들이
이제 거의 진짜 천재적인 아이였는데 어렸을 때 그 뇌연모기에 이렇게 쏘여가지고 정신이 좀 약간 그런 상태에서 재수를 해가지고 서울대 떨어지고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렇게 한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프로젝트를 그 연구실에, 공대 연구실에 교수님한테 주면은 교수님 우리 동생한테 다 맡겨가지고 동생이 다 했어요. 전화오지 아들이.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걔를 제 방에 데려와가지고 전도하려고, 그 애는 부자예요. 저는 가난했고. 근데 야, 너 나하고 형하고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와서 자취를 하면서 걔한테 예수님을 전하려고. 성주인데, 성주야.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참 형이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데요. 안 믿어요. 형, 나는 진화론도 안 믿고 창조론도 안 믿어요. 제가 제 3의 이론을 만들어낼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대 다니면서 그 친구가 그 연세대 그 천문대비학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천문학과가 있잖아요. 거기 동아리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하늘 연구한다고 이러고 하고. 예. 제가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성주야, 아니다. 너보다 1000배, 1000배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고 살았다. 겸손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지금 40 다 돼가지고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예. 40 넘었어요. 42인가 됐어요. 제가 지금도 가끔 전화합니다. 서울에 사는데 예수 믿느냐? 교회 가라. 예수 믿는다. 여러분요,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좋은 겁니다. 똑똑하면서까지 겸손하면 더 좋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정말로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 같은 사람이 은혜를. 여러분, 이게 이제 말세에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다는 게 징조인데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다니엘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땅에 티끌은 흙을 말하죠. 우리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그 아다마에서 아담이라는 명사가 온 것이거든요. 그 말은 흙덩어리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그냥 진짜 진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완전 티끌이잖아요. 완전 티끌. 흙 속에 있는 흙먼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흙먼지 티끌에 불과하다고 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정말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오늘 인사 한번도 안 했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티끌입니다. 분장해도 티끌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무리 분장하고 치장해도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깐 육신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 우리 어느 목장목원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서울역에 가가지고 바퍼 이렇게 같이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퍼 봉사하고 아침 한 8시 조금 넘어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23년 동안 거기서 그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당신 사무실로 다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봉사팀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봉사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 사람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대요. 당신이 올라오라고. 근데 우리를 다 올라오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창고 같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23년 동안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 밥벌을 해주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밥을 퍼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 표현대로 얘기하면 밥을 먹여서 똥 싸는 기계밖에 만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그 일을 23년 동안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화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먹어서 똥은 없어지는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상도 하나님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계속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전부 다 전도하려고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려고 해요. 그 전도하려고 하라고만 대답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학교 왜 다녀요? 직장에 왜 다녀요? 목사 왜 됐어요? 모든 게 다 전도하려고, 영혼 권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길어지니까 옆에 있는 그 도우시는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 눈치가 아주 빠르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저분들 중에 출근할 분도 있을 텐데 얼른 끝내시고 이제 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확 제지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느냐? 성령님께서 강하게 당신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거기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다 올라오겠고 이 얘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도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오후 시간에 아마 우리 집사님들 간증하실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그러면서요. 그 전도하는 거, 영혼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걸 막 사무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요, 정말로 중요한 거, 이 몸뚱아리 티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 우리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2절. 9절과 12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거기 보면 갈지어다. 또 13절에 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우리 국어 성경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좀 더 잘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o your way till the end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또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은 어떤